오늘은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중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아이들이 5명이 분식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는 그들이 이제 그들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문을 4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4그릇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좀 양이 많으니까 조금 한 아이는 들어서 같이 나누어 먹으려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명의 아이들만 먹고 1명의 아이는 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먹는 아이나 안 먹는 아이나 아주 즐겁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 주인이 좀 궁금해서, 이건 실화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얘야, 넌 왜 안 먹니? 아마 생각하기를 조금 전에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아서 안 먹겠다, 또는 또 몸이 안 좋거나 배가 아파서 안 먹겠다라는 것을 저라면 이제 예상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봤겠죠. 근데 돌아온 대답은 난 돈이 없어요. 난 돈이 없어서 안 먹어요. 이렇게, 못 먹어요가 아닙니다. 안 먹어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아이들도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동요가 없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계속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마치고 또 일어나서 즐겁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의 태도, 모습, 방식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세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가 달랐다는 거죠.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들 안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의 어떤 추구하는 합의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라면, 저의 세대라면, 만일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제 주머니를 털어서 분명히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아니면 그릇이라도 하나 달라고 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먹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세대 이야기이죠. 밀레니엄 Z, 제너레이션 G 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그 다른 세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어떨까요? 믿음의 세상은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믿음의 세상에도 이런 동일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죠. 10절에 보면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은 가정 안에서도 다른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다른 세대를 세우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다른 세대는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노략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많은 이방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의 삶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 다른 세대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누리는 공급함과 인도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데 재앙으로 함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더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일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들의 몫이다 라고, 그들이 책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방관하고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동일합니다.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에 다른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세상에서 노략질을 당하고 세상의 억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한 것이죠.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너희 후손들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10절을 다시 보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유가 뭡니까? 무지. 무엇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무지와 여호와가 하신 일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에 대하여 무지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무지하면 다른 세대가 되고,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려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생각되십니까? 우리 세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배도 지금 팬데믹이라서 못하지만 예배 자리도 모자라고, 초등부, 유치부 50명씩, 초등부 100명씩, 중고등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그래도 다 합하면 작년에 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는 아주 건강한, 영유아까지, 유치부 못 가는 아이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10분의 1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만 남다는 겁니다. 19은 사라지고 하나 정도 남을 것입니다. 10이 다 남아도 그 안에 있는 예배하는 사람은 지금의 10%밖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의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데이터가 그걸 말해주고 있고, 또 외국의 사례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크다고 하는, 장로교에서 가장 크다고 자랑하는 교단의 2018년도 20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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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60%의 교회에 어린이 학교, 즉 교회 학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없어요. 청년대학교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마 30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다니던 교회의 유치부에, 초등부에, 중고등부에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라졌다는 것은 30년 후에 작년 예배가 텅텅 비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가 외국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죠. 특히 한 3년 전 2018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행이 아니라 그 웨일즈 지방에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대동강에서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다가 순교한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자이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 아주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이를 이름 모르는 땅 동양으로 보내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고 섬겼고, 그렇게 뜨거운 교회였겠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이 지난 시점에 그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목사님은 멀리서 본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여서 안심을 하고 접근을 했지만, 그 마당은 풀로 옷자란 풀들과 또 무덤들만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건물은 존재하지만 무덤들만이 지키는 교회, 낡고 타락한 교회. 더 충격적인 것은 저 교회 앞에 있는 예배 안내판 내용이었습니다. 예배 안내문에 첫 주 설교 성도들 중에, 둘째 주 설교 성도들 중에, 셋째 주 설교 휴가, 넷째 주 설교 장로. 누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교육자가 없어요. 성도들 중에라고 한 거는 미리 어떤 사람을 정한 것도 아니라 그냥 그날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든지 그 중에서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명 나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하기가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휴가를. 여러분, 30년, 5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이렇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여호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여호와 일을 알려주면 돼요. 그렇죠? 간단해요. 어떻게 그것을 알게 할 것인가? 안다라는 의미가 뭔가? 7절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지 시각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죠. 목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은 출애굽의 그 자리에 있거나 최소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지나왔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보았더라는 말은 경험했더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경험하는 것은 뭘 한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이라는 게 뭘 이야기할까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각을 이 시대로 돌아가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은 뭘까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의 시작점입니다. 사사시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크게 출애굽이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다시 출애굽을 경험해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나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영적 출애굽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단지 어떤 한 시대의 한 번의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은 오고 오는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하며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표이지요.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주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할 때마다 자꾸 끄집어내는 사건이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뭘까요? 눈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읽으면서 그것을 확인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많은데, 천지창조도 있고 노아 홍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왜 출애굽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까? 왜 출애굽만 계속 들이밀까? 이거 라떼 아니야? 라떼 이야기 이해하시죠? 그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되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경험해야 하고 출애굽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출애굽을 경험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다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출애굽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노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노예가 아니었어요. 총리의 후손들이었어요. 그것도 애굽을 구한 총리의 후손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예들이었어요.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영광 가운데 이곳으로 들어온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현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알며 눈뜨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새롭게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들 스스로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자각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목사를 세웠고 부모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과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와 교회, 가정과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출애굽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을 경험하고, 그리고 광야를 경험하고 가나안을 경험할 때 그들은 진정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경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재앙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으로, 공급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신앙이라는 것,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경험이다, 체험이다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종교적 신비를 경험하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어떤 카타르시스, 희열을 느끼는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까요? 아닙니다. 이 경험, 이 체험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획득되어지는 구원의 분명한 내적 증거들과 외적 증거들로 확인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어느 날 수련회가 되든 예배 중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날이 있죠.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네, 죽으셨네,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래서 나도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대.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어. 와우, 너무 감사하고, 그게 믿어지는 순간 주변이 아무런 누가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눈물 쏟고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그냥 주변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막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내적 증거들과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으셨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이고, 외적 증거들은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옷 입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온전하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전에는 주일날이면 그냥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쫓아갔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찾게 되고 예배하는 자리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는 모습들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외적 증거들, 그 외적 증거들을 쌓아가고 내적 증거들의 확신이 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은혜의 말씀의 깨달음들로 확인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그게 바로 출애굽 경험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요,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노예였잖아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하라면 하고는 거고 굶으라면 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 나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 안식일에 예배해. 부모 공경해. 쭉 이렇게 하고, 자, 이것 나하고 약속하자. 너가 이거 지키면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되는 거야. 어떻게 할래? 에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적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결단과 응답들이 경험되어지고 축적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체험과 체득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게 광야예요. 광야를 지날 때 어땠어요? 시내산에서 네,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고 완성되었어요? 아니에요. 가나안을 지나면서 여전히 어리고 어리석고 불만과 불평에 찬 미련한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먹을 것, 마실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경험이에요. 그게 이제 광야죠. 이 광야를 지나면 우리는 어디를 갈까요? 가나안에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이 믿음, 구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세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다른 세대로, 아니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목사에게 맡겼습니다. 가정에 맡겼습니다. 교회에 맡겼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은혜의 경험들을 할까요? 핵심은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한 양육을 가지고 양육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밝혀 보여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은혜로우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경배요, 예배이죠. 이 일을 교회와 가정은 기쁘게 감당해야 하고, 그것을 감당할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2년 전에 출범을 했죠.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주일 저녁 예배 계속 오는 것 좀 힘들고 안 올라오니까 눈치 보여서 없어져서 좋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우리는 함께 시작했죠. 어떤 분들은 그냥 팬데믹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로 되지 않았나?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정 예배를 먼저 결의했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죠. 우리는 2019년에 이것을 준비했고 선포식을 물론 2020년에 가지긴 했지만, 여러분 가정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예배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 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 부모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권위와 가정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은혜의 통로 가정 예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뭘 보고 촉구합니까? 메뚜기 떼와 극심한 가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합니까? 아닙니다. 메뚜기 떼와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이상 드려지지 못합니까? 제사가 드려지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이것이 앞으로 장차 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거죠. 핵심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분명 영적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안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정도로만 이해하십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영적 결과가 뭡니까? 예배가 제한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떼와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제사 드릴 수 없으므로 기착된 것을 보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오는 세대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제한하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의 합의야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대의 명분으로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간섭할 것이고 제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린 처음에 그래도 비대면 예배가 있다. 오히려 어떤 목사님은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낮 예배인지 아니면 수요 예배인지 새벽 기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던가요?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배우는 것들이 다 제약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뜨거워져 가는 큰 솥 안에 있는 개구리가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이 예배의 단절, 이런 시대에 올 때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을까? 가정의 회복입니다. 영적 가정의 회복이요, 교회와 가정의 연속성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이것에 대하여 함께 깨어있고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타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속된 고민이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것에 단절함이 없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초등부에 100명 모이던 아이들이 중고등부에서 60%가 사라져 버립니다. 40명 정도밖에 안 남아요. 60%가 어디를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연속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연속되지 못했고 초등부에서 중고등부가 연속되지 못했다. 말씀이 함께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통합 예배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 예배 가운데 한 성령, 물론 다 같은 성령이긴 하지만 동일한 주제로 동일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가정으로 연결되어서 공과 공부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교회는 그것들을 더 풍성하고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영적 장치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에 합당한 프로그램들을, 영적 프로그램들을 열고, 어른들도 어른들이 합당한 영적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하게 열어서 공급해 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할 때 부모가 모르고 은혜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규모에 비해서 실제로 교육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작지 않는데 전임 부목사님을 2분을 더 모시고 조금 더 지나면 간사도 더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고정비가 늘어난 거예요. 어떤 단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정비가 줄어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경제를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고정비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뭐예요? 인건비예요. 목사님, 교회 재정이 걱정인데요. 예, 그러시다면 헌신하십시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왜 시간을 내고 재능을 내고 물질로 헌신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주님의 손에 쓰임 받고자 여기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저 은혜 받고 내가 누리기만 하기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예수를 믿든 지 한 1, 2년밖에 안 되신 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준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잘 살펴보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시간입니다. 장로산나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장로산나교회는 다른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헌신합시다.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누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작은 불꽃을 피워 나갈 수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일까요? 물론 그 교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장류 땅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작지만 이 시대를 향하여 큰 불꽃의 씨앗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사시대의 이 다른 세대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오고 오는 세대에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사사시대의 아픔을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복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주의 은혜 안에 주의 긍휼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들, 우리의 연약함들, 아픔들, 부끄러움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으로부터, 부인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들 고쳐 주시고 모든 암세포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기다리는 때는 생명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